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성도의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요, 모든 곳에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렇게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까? 바울은 그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10계명이 있듯이 가정생활에도 10계명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무엇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의 기본, 그 핵심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나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먼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남편, 자녀, 부모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다 여기에 하나씩은 해당되겠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읽으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리다, 도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주는 말과 남편에게 주는 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되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암과 수를 만드시고 식물도 암과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요, 피조물은요 다 암수가 한 쌍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지만 돕는 배필, 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다르고 남편에게도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동성애와 같은 것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는 성경적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질서와 다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데 일단 동성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합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인권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아무리 옹호하려고 해도 옹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들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것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했고 또 그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병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병이라면 고쳐야 되고 죄라면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죠. 이것들을 인권, 성소수자 이래서 다 싸잡으면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러 교회, 기독교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하면 돼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하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에게로 먼저 들어가면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복종하라가 나오는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들에게도 주인에게 순종하라 나옵니다. 복종, 순종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18절에서 나오는 복종과 22절에서 나오는 순종은 달라요. 22절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종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복종은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고 마더와의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한 간증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남편이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긍휼력이지만 그래서 남편을 더 잘 섬겨주려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 복종이에요. 무조건 하기 싫은데 복종하라니까 억지로 복종하는 거는 이 말씀 가운데 맞지 않는 거예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남편이 물 한 잔 줘. 그럼 복종하랬지. 그리고 꼭 참고 입 꽉 다물고 물 한 잔 탁 갖다 주면요. 그거는 이 말씀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이 마음에서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그를 이해해야 되죠. 남편을 이해하고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고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먼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늙을 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손이 제일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지만 얼굴은 하도 찍어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이렇게 보면 손이 제일 늙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부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손이 늙은 것이 왜 늙었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그러느라고 이 손이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이 늙은 데에는 이 손에서 얻은 그 수고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식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대한 자발적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고함과 그 감사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모든 아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전에 TV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무슨 스피드 퀴즈 같이 뭐 글자를 딱 보여주면 한 사람이 문제를 내서 한 사람이 맞추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마누라,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왼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서 평생 왼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해야 될 일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같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일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자기 일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 일이 먼저 되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우선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분들은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필요할 때나 아니면 아내가 힘들 때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 내가 꼭 있어야 될 때다. 이런 그때에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필요할 때 자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이 필요할 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심들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 혼낼 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독립한 자녀들은요. 독립하여서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독립한 자녀들은 그냥 두세요.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렇지만 내 품에 있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독립한 자녀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요. 독립한 자녀는 효도해야 돼요.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순종해야 되고요. 독립한 자녀는 무조건 효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혼낼 수 있어요. 자녀는 혼내야 돼요. 잠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징계의 유익함들도 나오잖아요. 때로는 매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일을 뿌드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크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러한 자녀들도 상담 가운데 많이 만나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는데 지금은 힘이 없지만 크면 복수할 겁니다. 어머니가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이랬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사람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마음의 원한이에요. 원한. 이런 원한이 남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가 가져야 될 삶의 원리라는 거죠. 모두가 삶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늘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너무 힘들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건 진짜 인생의 불행이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럼 24절에 기업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 요셉은 종이었죠.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주님께 하듯 했어요. 감옥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고 노예 가운데도 높은 사람이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죠. 다니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어요. 포로였잖아요. 포로 민족 가운데 총리가 됐어요.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도 총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기업의 상인 거죠.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이게 기업의 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 담지 말아야 될 것, 불의를 담지 말아야 되고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늘 이 마음의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교회 밖에서를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거룩한 백성, 순결한 성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응당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에는 그 성도의 이름표를 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눈과 허리와 발과 하나님 그 모든 오장육부를 주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의 계획과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뜻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되 하나님 어떠한 작은 사고들도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시고 건강 해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쁜 만남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곳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와 이 추위 가운데 어려운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